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사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안 되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기도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죄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뭔 죄인데 사망에 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냐? 씻을 수 있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죄와 씻을 수가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 용서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겁 없이 죄를 져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졌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쥐어도 우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읽다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 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성경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다 같이 찾아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 성령님의 이름을 그냥 더럽히는 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성령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면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고,
그 성령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회방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뭐 죄는 다 용서된대. 용서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지금 살면서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회방하는 죄 짓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브리서 6장입니다. 여기도 찾으세요. 시브리서 6장. 시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경우도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회개해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죄 짓지 않는가? 신령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부지기수로 죄를 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아니 어떻게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죄를 짓나? 죄 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아주 분명히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사도행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찾으면 되냐면요. 6장.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7집사예요. 이 정도면은 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하는 이 시브리서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7집사예요. 초대교회. 기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7집사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7집사의 명단 가운데 불행하게도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령을 내렸던 사람, 니골라 당을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가지고 그릇된 길로 지옥 가는 길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니골라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와 같이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는 각별히 죄를 지지 않도록, 은혜 받으면 죄 안 짓나? 아주 신령한 은혜 받고 제 주변에서도 보지만 넘어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더 날 뻔했는데 왜 태어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난 게 죄냐? 태어난 게 죄 아닙니다. 태어나서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간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가룟 유다가 천국 갔겠어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은혜 받으면은 평생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그랬고 디골라도 그랬고 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빛을 받고 또 신령한 은혜를 이게 받은 다음에 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또 성령을 회방하는 그 은혜 받고 타락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영생을 얻게 하여 기도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회개를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지옥 가게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옥은 죄진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뭐가 억울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 모든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기회를 거부하다가 지옥 간 건데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 누가 떠밀어서 지옥 가게 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안 믿겠답니다. 안 믿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세상이 너무 좋았어.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세상이 너무 좋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세상이 점점 미국도 유럽도 다 무너졌는데 한국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헌법에 아주 명백하게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데 그 양성평등이란 헌법을 뜯어 고쳐서 성평등이란 말로 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거기에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에 잘 만들어진 헌법을 우리가 지키고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거룩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평등이 뭔지 양성평등이 뭔지 이 단어조차도 구별이 안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듭니다. 그거 몰라도 되지.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들이 그냥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공연의 시청 앞에서 막 무슨 뭐 퀴어 축제인지 뭔지를 막 우리가 하고 돌아다니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 예전에는 그냥 숨어서 복음 자기들이 뭐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내놓고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정도로 그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무슨 죄를 져도 우리가 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남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음으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잃어가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죄의 물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